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온통 열매가 맺히는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많은 열매와 결실이 있는 그런 귀한 가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멋지신 줄 예전에 몰랐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이방 민족의 침략에 맞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없는 이 기드온이 지금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하라니까요, 저렇게 하라니까요, 하나님을 지시하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양털은 연약하죠. 아주 가볍죠. 가볍고 연약한, 아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참 따뜻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약한 존재로 보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 앞에 정말 양털같이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냥 바람 불면 날려갈 만한, 전혀 이방 민족의 그 침략에 대응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일깨워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라고 세운 이 기드온조차도 용기도 제대로 못 내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지금 정확히 양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기드온이 하라는 전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시험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당에 양털 한 뭉치 던져다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갔을 때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려거든 이 양털이 가득 이슬로 젖고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다 젖으면 다 똑같은 줄 아니까 양털만 젖고 딴 데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짜보니까 물이 한 그릇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털이 확실히 젖은 거 맞죠?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제가 또 자신이 없는데요,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 양털은 바짝 마르고 땅은 다 젖게 해주세요. 땅은 질퍽질퍽하게 하고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도 쉽지 않으십니다. 요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시험을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것도 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달아보려는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실제로 이 바알 신전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었던,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싸울 것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대적이 침입했을 때 공격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싸우라,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말하면 어물전 망신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망신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위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천하의 기드온도 그랬다니까 우리도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렇게 기도했다가 또 확신 못하고 저렇게 기도했다가 또 바꾸고 하는 그거 우리도 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지가 있어서 위로는 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기드온의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받아주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시험 당하려고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한 줄 아냐?
너 지금 누구 앞이라고 그런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험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요구를 하나님 당신을 시험한다라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확신이 없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결심이 안 서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는 발버둥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는요, 애쓰는 모습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던 겁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민족들이 합쳐서 연합군을 이룬 그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먼저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 정말 겁쟁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강력하고 내가 힘있고 내가 지금 뭐든지 할 만한 의욕 갖고 있을 때 그때 내게 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다르시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찬송가 214장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또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들 중에 신방에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셔서 왜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또 어릴 때 신앙생활 하셨다는데 이제 교회 같이 가시죠 하면, 아, 예,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제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못 갑니다. 제가 술 좀 끊고 갈게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사업이 좀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볼 때 별로 덕이 되지 못해서 제가 그거 정리하고 갈게요. 아, 제가 장가를 못 가서요. 좀 장가 가고 갈게요. 제가 돈 좀 벌어놓고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구하고 다 갖춘 다음에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 오기 힘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록 다른 사람 앞에 참 부끄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말하면 손가락질 받을 지경이 있을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그 뭐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믿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부족함을 알고도 주의 전에 왔으니 너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마음에 가득한 불안함과 그 흔들림과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다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으로 볼 때마다
눈으로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면서 기도 죽죠. 눈으로 보면서 비교도 하죠. 생각으로는요.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그거 다 그 어려움과 그 불편함을 다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왜요? 어른이니까, 가장이니까, 엄마니까 그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죠. 참 가상하긴 하지만 혼자서 해결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감당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혼자서 감당 못하는 게 더 많죠. 내가 혼자서 정리하고 끝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감당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앞에 내놓아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해결해 보려는, 함께 해결해 보려는 그 기도원의 노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나하고 그래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겁이 많은 자를 세워서 가장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정말 가장 그 전쟁사에서 가장 큰 승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전투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주는 전투였습니다. 사실은 이 전투는요, 겁에 대한 전문가가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던지요. 기드온이 타작을 딴 데 하면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또 뺏어갈 거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화장실 안에서 거기서 지금 타작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소심해서. 겁에 대한 전문가가 자기의 겁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온 그 두려움과 겁을 상대, 대적에게 다 넘겨준 전쟁이 바로 이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적군인 미디안을 물리칠 때 군대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군대가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전쟁 우리가 암만 해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다. 난 죽을 것 같다. 질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군인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미디안 군에게, 아말렉 군에게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또한 전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상대는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상대는 13만 5천 군대 중에 12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쟁을 행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과 함께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긴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바로 자만입니다. 한 번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한 번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군인들이 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전투에서 져서 마침내 전쟁이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칼도 없었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뭐만 갖고 있죠? 항아리에다가 횃불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팔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300명의 군사가 세 대로 나눠져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민족들이 그 머물고 있는 진영에 쭉 둘러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팔을 불고, 나팔은 뭐냐면 적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적의 진군 소식이죠. 거기다가 현재 이 항아리를 깨면서 그 정도로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하고, 횃불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 주위를 다 포위당했다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언제요? 이제 교대 병력들이 서로, 이 보초가 서로 교대하는 그 시간에 깜깜한데 뭐가 보입니까? 저쪽에서 적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와 감성이 나고, 그리고 횃불이 그릇이 깨지는 소리,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소리가 나니까 상대를 적으로 여긴 겁니다. 다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그러고는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런 전사자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니까.
그러면요, 전쟁에서 가장 큰 대적을 물리치고 자만하지 않으며, 그리고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이 상대에게로 갔으니 가장 큰 전투가 되었죠. 가장 멋진 전투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참 소심해지는 적이 없었습니까? 겁날 때가 없었습니까? 뭘 해도 겁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처음 할 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를 때, 그리고는요, 뭘 해도 자신 있는 게 뭐죠? 젊을 때,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자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갖고 뭐 그래? 그것도 못하나?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승장구할 때. 하지만 이제 뭘 좀 알면요, 겁나죠. 실패할까 봐, 무너질까 봐, 안 될까 봐. 나이가 들면 더 노련해집니까? 나이가 들면 더 겁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오히려 새롭게 뭘 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해왔으면요, 내가 전문가로서 이제는 경력이 10년, 20년, 30년 평생 쌓아왔으면요,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까? 이 일을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문제 생기지 않을까? 재정 문제 생기지 않을까? 고객의 문제 생기지 않을까? 염려할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날씨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우리의 입장, 우리가 처한 환경,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그 모든 환경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보다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 모든 입장을 얘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은 다 알죠. 형편 다 알죠. 근데 자기 알아서 해결하려나 보다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양털기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양털기도 좀 수준 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양털기도 해봅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털기도 저는 덕을 본 사람입니다.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이거 참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경험이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양털기도 했지요. 어떻게 해요? 처음 제 아내를 만날 때, 하나님,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야 되고 사모도 구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 사모 때문에 목회 못하는 사람 많다는데 좋은 사모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죠. 근데 이 자매인 것 같아서 하나님 확신을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어떤 확신이, 하나님 제일 예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교회 일 하던 사람이니까 제일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가 오늘 반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양털기도죠.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1년을 보았던 사람인데 오늘 제가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했는데 제가 그날 천사를 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앞뒤가 다 그게 이제 목사님에게 임원들 인사한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까지 해오고 화장까지 다 하고 나타났지만 저는 그걸 모르는지라, 화장의 세계도 잘 모르는지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불안이 있다면, 의심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어제까지 해오던 기도인데 오늘 갑자기 바꾸기 민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민망한 거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좀 변덕스러우면 어떻습니까? 내 기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물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물질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 주세요.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가 하나님,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돈 좀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그럼 그게 부끄러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그동안 건강해서 상관없었는데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부끄러운 기도일까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건강한 것이고, 아직 물질이 궁핍하지 않는 것이고, 아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체질적으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는요, 참 지성으로 비나이다 하던 민족입니다. 거기다가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의와 예식을 갖춰서 아주 엄격한 예식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좋아하죠. 부모와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자식들이 딱 도열해 있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침 출근합니다. 어머니는 안녕하십시오. 청소는 다 해놨습니다. 밥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요, 너 돈 필요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식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아래 직원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라면 정말 필요한 것을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달라고 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게 자식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겠지만 예의 안 갖춘다고 하나님이 무시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약점이고 나의 가장 변덕스러움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마음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준비가 하나님은 다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 부담 갖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이것저것 다 요구합니다. 애들 데리고 시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거 다 사달라 그럽니다. 보이는 거 다 사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다 먹을 수 없지 않냐 그래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달라 그럽니다. 장난감 보면 장난감 사달라 그러고, 과자 보면 과자 사달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아이들이죠. 그러면요, 어떤 엄마가 그래 오늘 너 나 카드 갖고 왔으니까 너 마음껏 쓰라 그러면서 달라는 거 다 사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죠? 그거 다음에 사줄게. 너 좀 더 크면 사줄게. 그거는 형아들이 하는 거야. 이건 오빠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 내가 맛있는 거 오늘 집에 갈 때 이거 사줄게. 그러면 얼르고 달래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만 사주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도 아니죠. 사주긴 사주죠. 필요한 것 해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보통 어머니보다 부족할까요? 우리는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쟤도 갖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십니다. 정리하는 건 누구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세요,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중3 선배를 만났답니다. 근데 질이 안 좋은 선배입니다. 항상 질 안 좋은 선배는 어느 학교든지 똑같이 교육받았나 봅니다.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돈 갖고 여기로 와. 안 오면 너는 죽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비롯한 친구들 3명인데 이 3명이 너무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돈은 없고 돈 안 주면 맞아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침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세 명이 평소 안 하던 손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그것을 본 고3 형이 쟤들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싶어서 놀래가지고 너희들 왜 그래?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그 형님이 알았다고, 알겠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더니 정말 그 중3 선배가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돈 안 갖고 와도 된다고, 그리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고3 형아가 그 학교의 짱이랍니다. 그 형아가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받아서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비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목사님이 중3이 되어서 도시고등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평소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 너무 힘들거든요. 일찍 일어나야지. 그리고 때 맞춰서 속골 하러 가야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놀러도 못 가고. 그래서 농사 이제 안 짓고 싶어서 도시 고등학교로 가고 싶었습니다. 다니던 교회도 너무 작아서 힘들었습니다. 작으면 왜 힘드냐고요? 여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큰 데로 옮겨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연합고사가 가까워지자 불안해서 새벽 기도까지 나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시골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도시 고등학교를 합격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참 성도들 많지 않은 교회에서 고생하는 목사님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쨌든 나도 열심히 해서 이 교회에 우리 아이들 도우게 해야 되겠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히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이렇게 나이 드셔서 고생하는 거 보니 어떻게 내가 엄마 아버지 고생시키면서 내가 외지 가겠냐고, 내가 이곳에서 농사짓는 엄마 아버지 더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도회지를 포기하고 시골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는 처음 내가 하는 기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기도하실 때 기도가 좀 이렇게 약간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약간 흑심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원래 예의 갖고 기도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꿍꿍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괜찮아요. 뭐 양털 기도하고 비슷하죠. 하다 보면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후의 기도원은, 그러면 이 양털 기도 이후에 이제는 전쟁 나가서 잘 했을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전쟁을 나갔는데 나가보니 13만 5천의 군대가 있어 그 군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불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한 3만 2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너무너무 겁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겁쟁이들 다 돌려보내라. 전쟁 자신 없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해서 2만 2천 명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럼 10,000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13만 5천 군대가 왔다는데 그나마 3만 2천이었다가 10,000명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 10,000명의 군대 중에도 물가에 좀 데려가 봐라. 시내가에 데려가라. 그리고 물 한 먹어봐라. 그러고는요, 거기서 다 사람들, 그 물이 귀한 곳이니까 다들 엎드려서 물 먹으니까 저 엎드려서 물 먹는 애들 다 빼라. 무릎 세우고 물을 움켜 먹는 저 사람들 뽑아봐라. 300명밖에 없는데요. 그래,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나마 3만 2천이 300명 됐습니다. 300명 갖고 전쟁하러 가라니까 이 겁 많은 기도원이 갈 수 있습니까? 3만 명도 못 가는데 300명 갖고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미디안 진영에 한번 들어가 봐라.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한번 염탐해 봐라 그럽니다. 그럼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염탐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세히 귀를 기우니까 자기 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보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니 우리 진영으로 떡덩이가 굴러 들어오는데 그 떡덩이가 얼마나 큰 떡덩이든지 우리 진영을 치니까 우리 진영이 막 무너지더라. 우리 지금 장막이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난 너무 불안해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꿈 해몽해 줄게 하고 또 옆에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 이스라엘의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칼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진영 다 무너뜨리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그 해석을 듣고는 누구에게서요? 적군에게서 듣고 그 꿈 해몽가에서 듣고는 용기를 내서 300명 데리고 전쟁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 전쟁에서 한 사람의 아군 피해도 없이 그저 깜깜한 밤에 나팔 불고 횃불 휘두르고 그리고 항아리 깨트리는 전쟁으로 12만 명의 적군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양털기도 같은 변덕스러운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는요 너무 가벼워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는 우리, 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요구는 내가 하고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 말도 많죠. 때로 불평의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 사람에게 하소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이 사람 저런 사람 더 복잡한 얘기만 들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서 엄마 옆에서 징징거리는 아이에게 엄마가 어쨌든 사탕 하나 물려주듯이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할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니 부끄러움 그리고 참 민망스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방법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